반갑습니다. 정규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깨달음과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깨달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깊이도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깨달음과 삶의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잘 쓴 책이 신과 나눈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쪽에서의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가 여러 권 나와 있는데 1, 2, 3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 2, 3권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신과 나눈 이야기가 이 저자인 도널드 월시가 질문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손이 기술돼 가지고 이걸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질문, 응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질문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질문과 응답이 특히 응답 쪽에서 약간 중복되어 보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또 앞에 또 했던 얘기지만 또 일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돼 보이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갖다가 쭉 일단 책을 갖다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주제별로 다시 소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도 보면은 약간 중복돼 보이는 내용들이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건 그 자체가 책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중복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도록 하라. 모든 기절을 샅샅이 이해할 때까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냥 읽었을 때의 느낌과 이거를 메모해가지고 다시 정리했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소하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끝내지 말고 좀 철저히 좀 읽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질문들, 도대체 깨달음이 뭐지 하는데 우리나라 성공회의 윤정모 주교, 지금은 아니고 전 주교입니다. 그분이 명상을 많이 하는데 명상 칼럼에서 쓴 글이 있어서 그게 우리 깨달음과 관련 있고 또 우리 주제와 관련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명상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종교와 구도자 차원의 명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면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에 대한 본원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 해탈과 구원의 문제 등을 바라보고 탐구한다. 이런 것들이 종교나 구도자 차원에서의 명상이고 바로 이런 주제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서양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보면 상당수가 not religious,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의 트렌드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종교란 제도적 틀에는 묶여 있지 않지만 종교가 추구하는 영적인 이런 부분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서양에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만 스피리추얼한데 관심 있는데 또 그분들은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틀에서는 잘 안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내용에서는 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럼 신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깨달았을 때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그 단계. 두 번째 깨달음의 단계는 다른 사람도 신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이다. 완니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깨달았으면 그 신으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는, 그게 이제 신으로서의 장대한 삶을 실현하가는 이런 단계로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 자체를 여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신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자입니다. 물질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전체, 이 우주의 전체가 또 우주 밖에 다른 게 있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전체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래서 물질 우주와 비물질 우주와 반물질 우주, 이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과학과 이런 영적인 데 관심 있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 과학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탐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우주라는 거는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정보 우주, 의식이라는 것도 거기에 존재한다. 요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스피리추얼한 데 관심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리고 특징은 에너지면서 파동이다. 뭐 이거는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에너지고 파동의 또 응집체다. 그러니까 물질 우주는 에너지와 파동의 응집체이고 비물질 우주는 아직 응집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과 나누는 이야기에서는 신이란 표현을 갖다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근원, 그 다음에 뭐 홀리 스피릿, 사랑, 무한함, 영원함, 자유, 전일성, 완니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마다 쓰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신이 뭐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격 신이냐 아니면 우주나 원리냐, 원리가 신이냐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 신에는 일신론과 다신론이 있고요. 우주나 원리라고 할 때는 이신론, 레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합리주의적 유신론이라 신을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는 간섭 안 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자연적 현상을 잘 인정을 좀 안 하는 이런 좀 서양에 있는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종교를 다 사실은 태생적으로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벗어나면서 뭔가 이제 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이신론적인 입장을 많이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범신론은 모든 것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만유재신론 또는 만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것 안에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의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신론이면서 만유신론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종교별로 기본적으로 신을 갖다가 창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신의 숫자가 어떠냐, 그 다음에
궁극적 존재냐 또는 최고의 존재냐,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떠냐, 인간의 노력은 그럼 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도 기독교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독교와의 관계가 책의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신라에서의 신을 비교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격신이냐 아니면 자연 법칙을 창조하고 또 그랬으면서 자연 그 자체이느냐. 그러니까 창조주이면서 또 자기가 그 자연 자체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느냐, 관여 안 하느냐. 그리고 관찰자고, 그 다음에 관여의 속성이 심판을 하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이거는 조건 없는 절대 사랑이다. 그리고 항상 인간한테 송신을 좀 하고 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숭배와 신앙의 대상이고 이거는 동업자입니다. 너도 신이다. 그래서 너도 지금 현재 네 인생을 창조하는 것 자체가 모여지면 이 우주가 계속 창조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너도 신이고 봐도 너도 이 창조의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과는 많은 대치성이 있는데 여기는 과학을 다 인용하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이런 초과학적인 분야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이게 신의 어떤 간섭이 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우주에 있는 많은 존재들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자연현상이고, 뭐 재해조차도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보면은 앞으로 지구의 멸망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it's up to you. 현재 있는 지구상에 있는 여러 존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구성 요소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는 body, mind and spirit입니다. 사실 spirit이라는 거는 이제 soul도 포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body, mind, soul, spirit 이게 이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body와 mind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 전체로 보면은 바디와 마인드지만 하나의 개체로 보면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는 사실은 마인드보다는 자기의 퍼스널리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인품, 성격,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해서 인격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마인드와 바디가 결국 이제 인간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해봤답니다. 내가 지금 나는 바디와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디가 없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유령처럼 뭔가 존재하는 이런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면 마인드가 없다면 어떡하지? 했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와 마인드지만 그 핵심은 결국은 생각하는 게 더 핵심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바디와 마인드가 있지만 마인드가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마인드나 퍼스널리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바디까지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이 뭐냐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재산, 직업, 집, 물건, 경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혼과 소울과 스피릿으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종교가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 죽은 뒤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면서 죽은 다음에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혼이 있다고 소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울뿐만 아니라 스피릿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다 요 세 가지 하면은 9가지라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 9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색수상 행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이 책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소울과 스피릿, 마인드,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소울과 스피릿을 이 책 전체에 걸쳐서 거의 구분을 안 해요. 그 일부 약간 구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울과 스피릿을 구분 안 하고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과 스피릿은 불멸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태어날 때 현생에 대한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인드와 바디에 대한 인도자면서 느낌의 저장소고 표현을 주관한다. 느낌과 직관을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마인드라는 건 뭔가 할 때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마인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감정이나 느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직관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인드를 논리, 느낌, 감정, 직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느낌, 감정이나 직관은 소울과 스피릿가 주관을 해서 마인드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직업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직관을 강화하려면 명상 같은 거를 많이 하거나 또는 아니면 내가 이 소울과 스피릿과 굉장히 일체화에 또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직관 같은 게 많이 떠올라서 내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울과 스피릿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인드와 바디는 모르죠.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은 내가 상당히 좋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디는 마인드의 실행자고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창출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신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신과 나는 무슨 관계냐?
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신은 전지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이 그냥 존재했는데 내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를 창조를 해서 뭔가 체험을 하고 그 체험 자체가 신의 체험이죠. 그래서 물질 우주를 창조한 거는 뭔가 좀 더 신도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자기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의 분신들입니다. 그리고 신의 분신들의 체험의 합이 신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식물도 신이고 인간도 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액티브하게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신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체험이 훨씬 식물의 체험보다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하여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신이 자기 자신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면 인간도 결국은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신의 뜻에 맞는 거죠. 그래서 신은 I am that I am, 나는 자신이 자신임을 지각하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창조물들입니다. 인간 매터 1, 매터 2, 매터 N, 그래서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우주 속에 살고 있고 이 중에 이 물질들 중에 인간이란 물질 덩어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은 순수 에너지인데 끊임없이 진동하는 파동이고 또 신은 제 하나이면서 근원인데 어떤 생명 에너지이고 순수 의식이고 이런 것들이 이 물질들로 실현되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들이 덴시티가 밀도가 뭉친 거 이런 것들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이나 경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에너지는 E 이퀄 mc 자승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 질량의 관계, 물질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이 에너지고 이쪽이 물질인 거죠. 또 화엄경에 보면 일즉다 다즉일. 그래서 여기가 일이고 여기가 다죠. 그 다음에 동양사상에 보면은 흩어 산즉기 취즉물. 흩어지면 즉 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응집하면 즉 물질이 된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걸 했는지 아니면은 얘기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딱 맞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하나의 직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교 같으면은 여기가 공이고 공즉시색, 여기가 색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이란 뜻이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이 없다 이런 거고 왜냐하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의 전체도 공이라고 한답니다. 공의 두 가지 뜻이. 그래서 변화의 전체는 우주 에너지 총량을 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인데 체험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을 여러 조각들로 나누어서 결국은 이 조각들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체험을 하려면 비교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계를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거랑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리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nothing과 공간과 비공간 이런 식으로 상대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척도가 있으니까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상대적인 것을 통하여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와 유, 선과 악,
두려움과 사람, 큰과 작음, 이런 여러 가지 어둠과 밝음,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 신이 체험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 이렇게 얘기지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좋고 나쁨은 없다. 다 체험을 위해서 만든 세팅이지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악과 옳고 그름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의 분신들인 파편들을 만들었는데 이 파편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속성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원래 인간이 그런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은 전지적인 암입니다. 그 다음에 소울과 스피릿도 전지적 암입니다. 근데 모든 걸 알면 체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 백지 상태로 다시 리셋을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매팅을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서 모든 것을 잊고 물질계로 와서 재출발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신과 나눈 이야기는 신은 전체고 내 안의 전체성은 신성이도 관계는 내가 아바타고 파트너고 분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다른 책이나 또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전체와 내 안의 전체성의 관계 또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별도로 전 겁니다. 요건 여러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맞춰보면은 상당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상당히 이게 객관성을 어느 정도는 좀 담보해 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미뤄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도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의 몸이 여러 인간들로 쪼개졌는데 또 인간들도 영혼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의 파동의학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상당히 그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옮겨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성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이끌어지고 있다. 각각의 혼이 저 최초 순간에 창조되었을 때 태초의 광대한 원존재에 대한 에너지의 표현이었던 하나님은 빛의 작은 존재들로 분리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거버도 상당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듭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신은 에브리싱이고 완니스죠. 그래서 신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의 바디가 여러 개체들로 쪼개집니다. 근데 인간 안에 들어가면은 존재의 3요소, 소울, 마인드, 바디가 있고 또 이 존재가 시시각각으로 자기 인생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3요소는 생각과 말과 행동, TWA로 해봤습니다. Thought, Word, Action. 그래서 TWA라는 단어는 다음에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창조를 해나가고 그거 자체가 나의 체험한 모든 것들이 나란 인생이고 나란 품격이고 나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분신이 계속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계속 창조해 가는 거고 그거의 누적치가 바로 나다. 이거를 불교로 치면은 카르마입니다. 이게 이 카르마가 바로 그동안 쌓아온 나의 모든 카르마가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을 다시 이제 이 파도와 물방울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신이면 파도가 일렁여서 하나의 파도처럼 보이지만 걔도 바다의 또 일부분이죠. 또 물방울이 물에 똑똑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객체라면 물 전체는 신이고 우주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이 파도와 물방울도 결국 바다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지닌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이다. 인간은 소주고 또 동학에 의하면 인내천, 사람이 즉 하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잊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동학의 표현 중에 보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서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천주를 모시면 나한테 조화가 생기고, 영세불망, 영원토록 기억하고 만사를 안다. 결국은 사실 이게 내 소울, 신은 영세불망 만사지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소울과 스피리트도 사실은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내 마인드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주를 모시면 내가 영혼과 내 생각이 영혼, 소울과 스피릿과 일체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창조의 3요소인데 이게 불교의 신구의 세 가지 업을 쌓는 거와 딱 일치를 합니다.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저자가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라 기독교를 많이 인용하는데 불교적 냄새도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또 그런 쪽에도 좀 뭔가 물론 어떤 신에 의해서 이제 썼다고 하지만 아마도 쓰더라도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가 기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교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쓰다 보니까 또 불교가 얘기하는 진리와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판단을 좀 못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의 인간에 대한 태도가 신은 간섭하고 지배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간섭하는 자가 아니라 관찰자. 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왜 하필이면 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모든 사람한테 항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가 알아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신은 누구를 편파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너를 사랑해서 너를 점지했다. 이런 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각자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차이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면 체험을 통해서 신을 지각하는 게 가능하다. 신의 인간에 대한 바람은 아까 상대계를 만들었는데 선과 악, 선 속에만 신이 있고 악 쪽은 신이 없고가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신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악도 신이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체험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범석함과 심오함, 슬픔과 웃음, 괴로움과 즐거움 모든 것 속에 신성한 존재가 존재하고 신의 인간에 대한 요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은 있다.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이렇게 해라 막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식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건 아니죠. 방관하는 건 아니죠. 내 자식이 이렇게 돼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은 있죠. 그래서 신도 기본적으로
요구는 없지만 바람은 있다. 그건 뭐냐? 네가 신임을 알고 신성을 체험하고 신과 가까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진화하는, 이게 신이 바라는 바다. 그래서 신의 마음은 기쁨, 사랑, 수용, 축복, 감사고, 요 책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보면은 이러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마음들이 굉장히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요런 높은 주파수와 어떤 희망이 결합됐을 때 파워가 생기지, 그렇지 않을 때는 파워가 안 생긴다. 이 책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항상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감사하면서 뭘 원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에 차서 뭐를 희망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이런 얘기를 계속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파워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하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신이 네가 뭘 선택하든 무관심하다. 그러나 네가 이번 인생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들을 젊은 사람이 쓰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생은 망했어도 너 어차피 소울과 스피릿은 신이야. 죽으면은 결국은 너는 그 신이고 모든 걸 알고 이렇게 됐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이번 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 네가 찌질이로 살았다고 해도 너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고 망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극의 결과는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no proble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가, 궁극의 결과는 의심하지 말고, 그 궁극의 결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왜소함이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같으면 사후에 신의 심판이 있다, 이런 거 다 없고 너는 죽으면 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번 생은 네가 어떻게 살든 no problem,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신과라는 이야기가 아까 세 권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여러 책들이 또 뒤에 나왔습니다. 정리하고 쉽게 쓰고 뭐 재편집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10가지 환상이라는 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건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신은 인간한테 야, 너 이거 나한테 좀 해줘, 이런 요구가 있다. 그래서 요구를 잘 충족시켜주면은 사랑하고, 요구를 충족을 못 시키면 처벌하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건 없다.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사람이 더 우월한 신의 사랑을 받고 이런 거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 같은 경우 나는 신의 이름으로 제 악을 갖다가 응징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신의 뜻을 알 수는 없다, 신만이 한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다, 이런 거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실패가 존재한다, 만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또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다 환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신과 나의 관계는 뭔가, 이거를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신이라는 거, 또 신의 분신이라는 거, 신과 동업자라는 거,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4가지로 아까 나옵니다. 나는 신이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너도 신이다, 다른 사람도 신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모두 신이다. 4번째는 그럼 신으로서의 내가 장대한 삶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적어봤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목이 크게 파트별로 있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인용해서 요거에 따라서 맞춰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를 요약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아까 이생은 망했어. 그리고 나는 참 좀 잘난 사람에 비해서 보면은 왜소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런 건데 그렇지 않다. 고귀한 거다. 모두가 고귀한다. 모든 것은 체험을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네 체험을 위해서 역할 연기를 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인기 드라마가 있을 때 거기서 악역 담당한 사람이 거리 나갔다 사람한테 막 지적받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생이라는 거는 한편의 드라마하고 내가 거기서 배역을 했을 뿐이지 거기서 내가 악당역을 맡았다고 악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신이지만 체험을 위해서 하나의 배역을 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즐거움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배역을 맡아서 이런 경험을 해보구나. 우리 놀이기구 보면은 돈 내고 아찔한 체험하잖아요. 그냥 막 수직 낙하하고 막 사실은 그 짧아서 그렇지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막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근데 그걸 돈 내고 즐기잖아요. 바로 그러한 태도. 사실은 이 생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나 힘든 거나 이런 것도 다 체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 내고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험을 고통조차도 내가 참 멋진 체험했다. 참 아찔했어 그 순간. 그런 것들도 기쁨으로 승화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말고 사랑하고 궁극적 결과를 보장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든 체험을 희로애라 기림하고 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조건과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라. 요거는 이제 푸타라는 사람이 가슴이 노래 부르게 하라는데 요 책 내용을 보면은 신나이와 싱크로율이 95% 정도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베꼈나? 하고 이제 이 신나이가 언제 출판됐는지 요거는 호주에서 푸타라는 그 우주에서 온 그 진화된 영이 어떤 사람 여자한테 빙의가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한 내용을 적은 책이에요. 근데 신나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 지엽적인 거 빼고. 예? 그래서 내가 두 개들 언제 출판됐는지 비교해 봤더니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됐어요. 신과 나눈 이야기는 미국에서, 그거는 오스트리아 쪽에서. 그래서 이거 베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게 이 책의 내용에 좀 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고통을 환희로 변형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존재 상태,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하고 천하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부빈이건 건강이건 병약건 이런 모든 거에 다 감사하라. 다 세팅이니까. 노력은 하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선악 정오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많은 판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퍼스트 소트라는 거를 책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거는 다루질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 책의 굉장히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창조할 것이냐. 근데 창조의 3요소는 아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창조할 거냐가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생각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잘 못 느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부자 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 나는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희구를 하지만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사실은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공급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생각에서 많은 가치관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는 게 아니다.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수한 창조의 순간 속에 있으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신성의 특징은, 그러니까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성의 특징은 신의 5가지 마음은 기쁨, 사랑, 수용, 축복, 감사 이렇게 있고, 또 신적인 느낌. 여러분들이 신과라는 이야기 책을 읽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어떤 베니핏이 오느냐 했을 때 자유, 평온, 기쁨, 지혜, 오성, 권능, 이게 나한테 온다. 저도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때 요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참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지혜도 생길 수 있고 또 능력도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적용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 리스크 또는 아주 저렴한 코스트, 책 읽는데 들어가는 약간의 시간 투자, 그리고 리스크가 없이 오직 이런 이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권하는데 잘 안 믿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깨달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오성, 존재 이해,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뭔가, 또 신은 뭔가. 그래서 나는 참나이고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나이고, 그래서 또 신이고, 이거의 반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으면 기쁨이 옵니다. 나는 신의 분신으로서 고귀한 존재고 신의 형상을 따르고 있고 신성이 있고, 이거의 반대는 왜소함이죠. 그 다음에 깨달으면 평온해집니다. 이 생에서의 고통과 이런 것들은 그냥 체험을 위한 하나의 매트릭스이구나. 매트릭스의 세계이구나. 그럼 내가 이 세계에서 연기를 잘 하고 가야지. 그래서 모든 체험이 아주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 생은 한 편의 드라마인데 나는 거기서 작가이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 설계를 했다라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소울과 스피리트는 내가 설계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인드와 바디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원래 네가 이 생에서의 목적이나 뜻은 이거였어. 근데 마인드 바디가 잘 알아먹지를 못해서 신성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 생은 한 편의 드라마인데 나는 이 드라마를 쓴 작가였고 지금 이 생을 내가 감독하고 있고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생에서의 삶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편안하고 기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탈이나 무해자재, 이게 늘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모든 것은 완벽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의 창조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창조를 해나가는 존재구나. 어떻게 창조를 해나갈까? 지금까지도 사실은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해왔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잘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창조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걸 이해할 때 다른 사람보다 영감과 직관이 잘 떠오르고 그래서 내 직업에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 생기면은 이 영감에 의해서 창조력을 발휘하면 풍요로운 결과, 보통 속세에서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도 훨씬 가까워진다. 기본적으로 이걸 믿게 되면.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는 무지하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삶이 힘든데도 이 공부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공부 집어치우고, 이제 좀, 돈 버는데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네가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네가 나를 찾아야 될 때다. 즉, 제대로 된 신성의 삶을 살면 세속적인 성공도 더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결과를 낳죠. 근데 또 풍요로운 결과를 낳지만 내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신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표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자기를 실현한다. 그 메스로우가 5단계 욕구서를 내겠는데 나중에 초월 심리학 쪽을 공부하면서 6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기 실현, 참 자기를 실현해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신이 이 저자 인생살이가 힘들었던 이 저자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바로 네가 자기 실현을 네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거다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실현 이런 것들이 이 깨달음이 주는 베니핏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단계는 내가 신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이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놈 나쁜 놈이다. 너 틀렸다. 이런 거를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신성을 가지고 있고 다 고귀하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중심적 마인드에서 어떤 이타심, 관용, 배려, 존중 이런 마음들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체험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독립성을 허용하고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라. 그거는 자식까지도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근데 자식이 어릴 때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데 자식이 크면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어떤 자유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 갖다 허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쪽 얘기와 좀 겹치지만 남들이 걷는 엇보이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질투, 동정, 재난, 기쁜 일, 충고 이런 거지 말고 꼬리표 붙이지 말고 판단 내리기 하지 말고 왜? 모든 상황과 체험이 축복이고 보물이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잘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것들도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체험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축복이지 네가 간섭해서 바꾸려 들지 말아라 이런 태도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깨달아서 결국은 사랑과 뭐 남을 자기같이 생각하라 그러면은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직자가 아니면 이게 다 벗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거 깨달음의 길이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알아서 먼저 도와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고 각자 자기를 가는 건데,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 도와주어라. 그래서 예수의 병자 치유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전 세계의 모든 아픈 사람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치유 안 해줬다 이거죠. 와가지고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만 고쳐줬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방이 원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기본적 사무 유지 가능하도록 해라. 최소한의 서바이브 할 수 있는 복지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의도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생산적 복지, 이거는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 이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에게 남용당하지 말라.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의존성이 강화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지 3년만 하면 편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체험하도록 해야지 내가 섣불리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의존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경제학에서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와 협력자가 있는데 누가 더 승리하느냐. 결국은 진화론으로 볼 때 이익을 많이 취하는 개체가 자손을 더 번성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기버와 테이커로 구분하는데 남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 기버 유형이고 주로 많이 챙기는 사람, 테이커인데 기버가 테이커의 밥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버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테이커가 그거 먹고 살면 테이커가 더 번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남한테 베푼 게 테이커들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타인에게 남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도와야지 무조건적인 어떤 자선이나 베품이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모두 신이다. 완니스죠. 뭐 1번과 2번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3번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이면 결국은 분리감, 나와 남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나가 되는 하나됨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를 할 때 남이 자선하고 자비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은 남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건데 자비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지금 4개가 다르게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을 도와주는데 남으로서 사실은 까고 보면은 이게 같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내가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돕는 거지 이게 타인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컴패션이란 그 자비란 뜻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가 아니라 하나됨. 그러니까 남과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불교에서 일찍다 다지길 이런 것도 있고 불이라는 얘기를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보는 것이 펼침, 여름, 머무름, 드러냄, 나눔, 점, 보내줌, 달램, 치유 이러한 감정의 상태죠. 그래서 나의 또 다른 체험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상당히 보기 나쁜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환한 모습이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이고 자비고 연민이고 평하고 용기고 필요할 때 도와주느니 슬퍼할 때 달래주느니 다쳤을 때 치료해주느니 심오한 지혜 고귀한 진리 위대한 평화 숭고한 사람이다. 즉 완니스의 태도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완니스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으로서의 장대한 삶을 실현한다. 근데 이게 보면은 불교에서 어떤 그 수행을 위해서 신해 행증 또는 신해 수증 이거와도 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 이거는 나는 신이다 하나의 깨달음이죠. 너도 신이다 깨달음이고 결국 이제 이런 깨달음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모두 신이다 이러한 그 확신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증 또는 수증 뭔가 그렇게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그거를 체험하고 증거로서 체험하고 이러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생의 삶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영혼으로 있을 때는 모든 걸 아는 존재였는데 태어날 때 망각하고 태어나서 체험하고 창조하고 그 내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존재는 바로 내가 누구냐?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라. 그래서 신적 존재고 고귀한 존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창조를 해라. 이게 현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은 아까 봤듯이 자신의 창조와 체험, 아까 행과 증 또는 수는 증이죠. 그렇게 해서 내 존재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과를 얻는. 그래서 삶은 항상 내가 그곳에 있고 신이었고 예전에도 항상 그랬었고 항상 나는 순수한 창조의 순간 신의 창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느냐 존재 나의 존재가 뭐냐 그 다음 그 존재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무슨 결과를 낳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깨닫고 봐라. 이미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상태에서 나는 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다음에 이런 걸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되라. 각성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선택과 태도에서 하여튼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다 완벽하다. 신의 선택이죠. 그렇지만 더 고상한 선택은 가능하다. 고상한 선택은 바로 신으로서의 삶, 신성의 실현 또는 참나의 실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떤 희생자도 없다. 오직 창조자들만이 있다. 옳고 그름 선악의 가치 판단이 일부다. 이게 불교의 해해탈 비슷합니다. 욕구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심해탈. 그래서 탐진, 가래,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자,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고 또 나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나는 창조자인데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나만 창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창조자입니다. 동물들도 창조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다 창조를 해나가려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오해하기 쉬운 거는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신의 집합의 이 세상이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창조자이다 이거죠. 그래서 남들도 창조를 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체는 각자 자기 의견을 하는 거죠. 근데 개체 간의 의사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죠. 이 욕구가 달성되면 만족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마다 욕구 단계가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같은 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른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이 세상이 되는 원리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가치관과 욕구가 다르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낙태나 살인이나 전쟁 이런 것들도 그냥 존재하는 거고 그 자체가 다 어떤 신적인 체험이지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틀러도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 아까 결국 이 세상에 체험을 위해서 상대계를 창조를 했고 좋고 나쁜 그거는 하나의 드라마의 세팅이지 그 자체가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 자체가 악역을 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다. 다 신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네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으로 가는 발걸음을 내대더라. 그거를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의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거는 신성이죠. 제2의 천성은 그런 현재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람직한 삶을 보면은 as is to be, as is는 현재의 나의 상태, to be는 바람직한 또는 가야 되는 상태. 이 to be는 바로 신성이고 신입니다. as is는 그거보다 부족한 찌질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렇지만 to be로 계속 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이걸 알아차야 됩니다. 아,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저긴데 현재 나의 모습은 여기구나. 이런 거를 항상 주시하고 알아차고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또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상이죠. 제가 여기 참고로 쓴 거는 유교에서 천명지위성에서 이 천명이 바로 이제 성이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인의 예지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선설적인 얘기죠. 근데 또 우리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개체들은 마인드와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바디가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욕구를 자꾸만 이게 내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디는 생존하고 번식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게 많은 바디를 지닌 인간들의 실제 본능과 비슷합니다. 근데 천성은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물론 유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깨닫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악하냐, 선하냐, 또 이제 사단, 수호지심, 치근지심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성을 가졌다면 이거 자체가 신성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육신의 얽매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생존과 번식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 이런 상태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자기, 참나 또는 왜소한 현재의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큰 나, 이런 거를 실현하는 것은 내가 신과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이런 고귀한 생각을 갖도록 해라.
현재 내 존재와 좀 그보다 못한 존재와 내가 가야 되는 곳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걸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투비에 맞게 자꾸만 바꿔나가라.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해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창조해왔지만 현재의 결과는 의식 없는 삶이었다. 깨달음이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깨달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길은 사랑과 자비와 창조와 친절, 배려, 나눔, 애정, 공정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장대한 체험의 길이다. 근데 조금 일찍 깨달은 사람과 아까도 좀 얘기가 됐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적은 국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가 있지만 종교 믿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런 걸 잘 안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찍 깨달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차피 신으로서의 가는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좀 더 빠른 길, 짧은 길, 쉬운 길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는 옳고 그름으로 너는 틀렸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단지 다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근데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번 생에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수많은 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진해 나가냐, 이런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그거를 실현해라. 이런 부처나 예수나 크리슈나 모든 성각자들의 그게 발자취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거 살면서 순간순간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왔는데 이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인식하라.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이 선을 행하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 보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저도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고 그럼 매일매일 생활에서 신성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잊어먹고 가끔씩 참 내가 신적인 존재였지. 그럼 이 경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그 어웨어니스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게 일일 일선을 생활하자. 그래서 매일 내가 한 가지 이상씩 어떤 이런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선을 생활하자. 근데 막상 일일 일선 생활하려면은 이게 뭘 해야지가 막연합니다. 근데 무죄칠시, 사실은 무죄칠시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나가면서 주위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일 일선의 생활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항상 신임을 자각하고 신성을 실현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일일 일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는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1,000원을 적으면 돼요. 나중에 봉사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성을 실현해 나가는 좀 자그마한 데서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일일 일선을 좀 생활화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항상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따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리가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원래 신인데 내가 현재 수준은 찌질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신에 가깝게 가느냐. 이게 이제 나의 존재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품격 수준. 아까 요 그림 봤죠? 존재의 3요소와 결국은 창조의 3요소가 합해져서 체험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고 품격이고 존재죠. 그래서 존재의 수준인데 존재의 수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동양 책에 많이 나오는 소인과 군자, 성인과 현인,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인까지. 그 다음에 소인보다 좀 못한 사람은 좀 천인, 천박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결국 이제 전일성과 개체성을 어느 쪽을 강조하냐. 그 다음에 아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는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했고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이타성과 근시안적 이기성, 이기적이라는 것도 합리적 이기성은 롱텀 이기성입니다. 롱텀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협력하는 이런 거고 요건 그냥 당장 눈앞에 이익에만 몰두하는 소인배들이죠. 그래서 또 생물학에서는 협력과 독립, 기생과 포식 이런 것들이 있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존재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뭐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참고로 보면 인간이 바디와 마인드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종교에서는 성선설, 성학설 이런 얘기도 하고 생물학에서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행동들,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또는 이기적 인간을 가정해서 생물학에서는 이기적 유전자. 요거는 유전자의 이기성은 그 개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족 간 협력, 같은 종래 협력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타적 유전자란 책은 사회적 동물의 협력, 그래서 상호성의 원리, 호혜성과 보복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왜 인간이 이타적일 수 있느냐를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이제 협력자와 배신자가 실제 누가 더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실증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이론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신관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소울과 스피릿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완니스고 이게 신성과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란 책에 보면은 이제 많이 베푸는 사람이 기버, 많이 챙기는 사람이 테이커, 두 개를 기브 앤 테이크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매처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들한테 설문조사 해봤더니 당신은 뭐냐 했더니 기버가 65%, 테이커 10%, 매처가 25%. 근데 기버와 테이커는 숫자가 비슷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는 기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실제는 뭐든 간에 나는 그래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수 대상으로 당신은 상위 5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스가 50% 나와야 되는데 90%가 예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애 때문에 자기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자, 이제 우리가 신의 특성이 창조인데 생각과 말과 행동.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위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 감사하고 다시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하라면 이제 이런 창조의 과정을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창조 과정에서 끌어당기는 법칙, 받침 생각, 아주 깊이 들어있는 첫 번째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감사하라.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이루어졌음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존재가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바탕이기 때문에 존재를 바꿔라. 자꾸만 이런, 그래서 이 책은 이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자꾸만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높은 존재에서 영감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누적될수록 커진다. 창조력은 소울과 바디와 마인드가 통합 시에는 초월의식이 되고 강한 힘이 돼서 격복 통과나 분신술이나 물질 창조, 미래의지, 텔레파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 자체가 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얘기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마인드와 바디가 소울과 스피릿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청사진과 일체화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발휘될 수도 있다. 창조력이. 그게 예수나 부처나 크리슈나나 이런 선각자들이 보였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개발하는 것은 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경영학의 세계는 관리 사이클이나 또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조 도구를,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창조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다면, 그 메커니즘을 안다면 훨씬 더 강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과죠. 근데 그거보다 높은 창조력은 파동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거는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많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된 생각과 말과 행동하면은 이게 훨씬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아까 했듯이 이미 이루어진 거에 감사하고 항상 뭐 하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더 높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수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파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적 현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동과 에너지임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파동을 또 생각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3수준을 했고요. 4수준은 아까 이런 선각자들, 바로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수련하는 사람들도 이런 4수준으로 가는 게 궁극적 목표 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단계를 이런 4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일반 사람들한테 너는 여태까지 이런 수준만 했는데 네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따르면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다. 또 이제 요거는 다른 또 수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뭐 그 생각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로 강의를 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